23장 39절은 신약 성경 183쪽 가량에 있습니다. 신약 성경 183쪽 가량에 누가복음 23장 39절부터 43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39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우리는 우리가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신앙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았을 때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데요. 우리 자신이 죽었다는 얘기는 뭐냐면 내 욕심 또 내가 하나님을 떠나 사는 것으로는 죄된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 마음에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가 바로 회개하는 때요. 그때가 바로 내 욕심껏 살았던 삶에서부터 이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입은 사람으로 살게 되는 그 순간입니다. 그 신앙은 이기적일 수가 없습니다. 또 이기적이어서도 안 됩니다. 그래서 참 신기한 것은 이 이기적이라는 거하고 또 나를 사랑한다는 것은 분리가 되어야 되는데요. 모든 이 땅의 모든 피조물들은 자기의 생명이라는 것을 위해서 삽니다. 그건 자연의 법칙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도록 만드셨어요. 그래서 하다못해 말 못하는 나무도 가까이 있는 나무는 서로 자기가 생존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칩니다. 모든 자연 만물이 그렇습니다. 생명이 있는 모든 것은 자기의 생명을 가꾸도록 또 자기의 생명을 위해 살도록 되어 있어요.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내가 이기적으로 사는 것이 맞다라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두 가지 사실 사이에서 그러니까 내가 내 생명을 위해서 사는 것이 옳다 맞다는 거 하고 그러나 이기적인 삶은 주님께서 허락하신 것이 아니다. 이 두 말씀 속에서 우리 신앙은 계속해서 이루어져 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근데 거기 보면 자기 사람이라고 우리 생각할 때 우리 마음에 꼭 드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기 사람이 누구냐면 거기는 제자들이거든요. 제자들. 근데 이 세상에서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말씀하시고 제자들을 향한 세속식을 하시고 그렇게 하시는데 만약에 이 말씀을 그 자기 사람을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이 구원하신 바로 그 사람이라고만 생각하면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거기까지만 사랑하시고 당신과 함께 하셨던 12 제자들만 사랑하셨다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읽게 된다면 오늘 이 절정의 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오르신 순간에 더 이상 사랑할 대상이 남아있지 않을 거예요. 더 이상 주님께서 다른 사람을 사랑하셔야 할 이유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자기 사람을 사랑하시기를 끝까지 이미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불구하고 주님이 행악자 중에 이제 세상에 범죄하고 못된 일을 하고 남들 피해주고 살고 정말 이기적으로 살았던 이 두 강도가 주님의 왼편과 오른편에 달려있고 여러분 참 우리가 생각할 때 이 중요한 것입니다. 나이를 잘못 먹으면 끝까지 자기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이를 잘못 먹으면 그래요. 특별히 더 신앙의 정말 구원의 뜻을 제대로 받지 못한 사람일수록 나이가 들면 더 고집스러워집니다. 이것도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일반이긴 한데 저도 마찬가지가 되겠죠. 모든 사람은 나이가 들면 더 자기 생각에, 자기 아집과 자기 집착에 빠져들어갑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앙에 살아있는 현장은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자녀는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 사랑은 내가 사랑하려고 애를 쓰지 않아도, 신앙적으로 내가 훈련받지 않아도 내 자녀들은 무슨 일을 해도 기특하고요, 무슨 일을 해도 대견스럽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자녀 때문에 내 신앙에 결단을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대부분. 자녀는 내가 자연스럽게 사랑을 할 대상이지, 내 자녀 때문에 내 신앙에 결단을 해야 되겠다, 내가 정말 신앙을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그런 어떤 마음을 주는 그런 자녀관계, 그런 가족은 거의 없습니다. 이게 사실은 무엇을 말해주는가 하면요, 자녀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지 결코 나의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우리가 더 나에게 대한 집착이 되고 이기적이 되고 그런 것을 갖게 되느냐? 그 사람은 내 신앙의 현장이 자녀인 것처럼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왜 어제 제가 수요일 말씀을 드리면서 세대별 교제가 우리 교회도 중요하게 계속하고 있죠. 세대별 교제, 우리 목사님들 간에도 세대별 교제를 중요하게 그런 정책을 가지고 나가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우리의 살아있는 신앙의 현장은 나와 똑같이 나이를 먹어가고 나와 똑같은 어떤 문제를 겪어가는 그 사람들과 내가 어떤 관계를 이루어 가느냐, 여기에서 우리의 모든 고민이 나오고 여기에서 내가 신앙적으로 뭔가 결단을 내려야 되겠다는 어떤 마음이 나오고요, 바로 그것이 나의 삶의 현장이에요. 거기에서는요, 이전에 내가 걸어오지 않았던, 이전에 내가 부딪히지 않았던 문제가 내가 나이를 먹어갈수록 내가 함께 무엇입니까? 이제 사회적인 관계 속에서 또 내가 살아가는 형편 속에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관계를 맺어가는 것이 옳은지, 내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는 것이 옳은지, 바로 거기에 우리 신앙의 살아있는 현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결단이 나오고 거기에서 우리 신앙의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은 항상 살아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늘 새롭기 때문이고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가 겪는 삶의 애환도 내가 살아가는 내 나이, 나의 세대 속에서만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39절에 보니까 정말 못된 사람이 나오죠. 자기가 평소에 살았던 행악자, 이 세상에서 범죄했으면서도 뭐라고 주님을 비방하는가 하면, 네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네. 끝까지 자기 이기적으로 예수님을 대하는 것입니다. 당신이 그렇게 구원자라면서 구원자이니까 나를 구원해봐, 나를 좀 구원해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이기적입니까? 얼마나 못됐어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내가 문제를 만날 때마다 주님 나를 구원해 주세요, 주님 나를 여기서 건져내 주세요, 이렇게 끝까지 요구하는 신앙, 끝까지 달라고만 하는 신앙에 머물게 된다면 우리의 신앙은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건져내실 주님, 우리를 구원하실 주님도 당연히 우리 속에 또 간구하는 것이 맞고 옳습니다만은, 우리 신앙은 주님께서 그 문제를 던져놓으신 바로 그 현장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고통과 고민 속에서 나에게 무엇을, 이때에 내가 10년 전, 1년 전과는 다르게 주님이 이 문제 속에서 나를 어떤 사람으로 나를 변화시키기를 원하시는지, 나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시는지를 묻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답을 얻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우리 신앙은 살아있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이 때로는 그 문제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바로 그 문제가 나를 위해서 주님이 허락하신 문제이거든요. 이 문제가 여러분
40대는 문제가 치열한데 60대는 문제가 부드러우실까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20대 때는 치열했는데 70대 때는 문제가 사라질까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70대가 되어도 문제는 새록새록스럽습니다. 80대가 되어도 문제는 새록새록스러운 거예요. 그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기 원하시고, 항상 우리에게 새로운 신앙이 되기를 원하시고, 항상 그때에 거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많은 영화를 볼 수 있습니다. 제가 본 영화 중에 좀 기억나는 영화가요, 여러분 미국이나 유럽 쪽은 문화가 기독교 문화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제 눈 덮인 설산에 가서 이제 늑대를 뭔가 좀 사냥꾼이 사냥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눈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요, 길을 잃어버린 거예요. 보통 때 같으면 돌아갈 길을 알겠는데 너무 눈이 많이 오니까 눈에 보이는 길이 다 사라져 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늑대에게 쫓기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늑대의 특징은 한두 마리가 움직이는 게 아니고 때로 움직입니다. 여러분 영화나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 상식도 그렇죠? 때로 움직이면서 그 늑대가 한번 표적물로 삼은 사람이 지쳐서, 혹은 그런 짐승이 지쳐서 더 이상 맥을 못 출 때까지 아주 놀리면서 따라다녀요. 근데 이 사람이 총을 가지고 있거든요. 짐승을 잡으러 갔으니까. 끝까지 이제 가지고 있던 성냥불, 가지고 있던 라이터 이런 켜가지고 밤에 늑대를 쫓기도 하고 또 총을 쏴서 그렇게 제압도 하고. 그런데 길을 이미 잃어버렸잖아요. 갈수록 첩첩산중입니다. 주변은 다 얼어있고 눈은 덮여있고 아무리 가도 인간을 발견할 수도 없고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이 마지막으로, 모든 사람이 이런 형편에 처하면 누구를 찾아요? 하나님을 찾습니다. 이 사람도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영화 속의 주인공처럼 하나님께서 언제 도와주실까? 우리가 해피엔딩이 좋지 비극이 좋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게 구원할까 했는데 그 영화가 그냥 비극으로 끝나버려요. 결국 마지막에 늑대에게 잡아먹히고 맙니다. 잡아먹히기 직전에 이 사람이 울부짖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더니 거짓말이군요 하면서 최후를 맞이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더니 다 거짓말이군요 하면서 그 외침이 좀 지금도 기억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 살아가면서 우리가 많은 그리스도인들도 재난의 예외가 아니라는 걸 여러분 아시나요? 그렇죠? 국가적인 재난에 그리스도인이 일반 세상 사람들에 비해서 예외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겪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도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를 구할 것입니다. 분명히 그래요. 분명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 사실이 우리를 이기적인 신앙을 지지하는 쪽으로 생각하게 되면 그 신앙은 이미 무너진 것입니다. 그분의 신앙은 잘못된 거예요. 마태복음 27장 43절에서 46절, 혹은 오늘 여기 누가복음에도 46절 보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라고 주님이 절규하시잖아요. 마지막 숨을 몰아쉬기 전에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주님도 육체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육체가, 생명이 있는 모든 육체는 마지막 생명이 끊어지기 전까지 자기 육체의 호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쉽지 않지만 우리가 본받아야 될 것은 뭐냐면 바로 그 다음에 주님 하신 말씀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거예요. 이게 이기적으로 똘똘 뭉쳐서 끝까지 당신 나를 구원하신다면서, 당신 나를 건져내시는 그리스도라면서 라고 하는 고백하는 사람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 고백하는 예수님하고
너무도 다른 신앙의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또 몸된 교회를 섬기는 목적, 그 최종의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의 살아있는 목적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내게 주어진 생애 주기 동안, 내게 주어진 삶의 연대 동안 항상 주님을 닮아가기를 원하고, 내게 허락하신 살아있는 삶의 현장 속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이것을 오늘도 묵상하고 오늘도 새롭게 발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이기적인 삶을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주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 남아있는 삶의 시간들 동안, 우리 남아있는 예배의 시간들 동안 우리가 그저 나를 이기와 아집으로 똘똘 뭉쳐서 나이를 먹어가는 그런 온당치 못한 어른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젊은 날이나 나에게 든 지금 나의 모습이나 항상 하나님이 나에게 던져주시는 신앙의 현장 속에서 나를 새롭게 하실 주님의 음성을 귀 기울이기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가? 그 두 사실 가운데에서 우리의 믿음이 주님을 닮는 쪽으로 걸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귀감이 되고 또 배울 만한, 그리고 나도 그렇게, 저분도 자기의 가정이 있고 자기의 삶이 있고 자기의 어떤 그런 것이 있을 텐데 어떻게 저렇게 정말 사랑을 위해서 애를 쓰는지, 자기 사람을 사랑하는 것도 시간이 부족할 터인데 이렇게 행악자를 마지막까지 사랑하셔서 그를 향해 구원의 말씀을 하시고 그를 위해 축복하시는 예수님을 본받기 위해 살아가는지 귀감이 된다.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